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7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1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로 기억해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드려지는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중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의 뜰,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을 여호와의 집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진정 어린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곳의 제사장들과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그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성전 모독죄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단하려는 그러한 음모를, 또한 그러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의 고관들이 왕궁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성전 문의 입구에 앉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전통적으로 성문에서 재판이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룻기서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룻기서 4장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앉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성읍의 장로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여서 그 기업을 묻는 자와 함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듯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그곳에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원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피고의 자격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부터 파견된 고관들은 재판장의 자리로서, 역할로서 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재판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이 백성들은 배심원의 성격으로, 배심원의 역할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을 모욕한 죄, 성전 모독의 죄명으로서 이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형에 처하기를 요청합니다. 그의 생명이 오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내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모독죄라는 죄명을 씌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한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씌우기 원하였던 죄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그들의 시장으로 또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또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진정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성전 청결 사건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진정 주님께서 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형식, 그 예배의 전통, 비진리된 것을,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재원과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노력이었으며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진정 그들의 예배가 죽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인지 우리의 전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 또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필요한 것인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부분을 더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재판의 현장 속에서 제3자의 입장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11절에 나타나고 또한 1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결정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고관들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것에 백성들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선량한 백성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그 방향대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선량한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무기력한 모습은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경우들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또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결정된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의견을 쫓아가는 그런 법규를 따라가는 경우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께 군중 심리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쫓겨다니지 아니하도록 간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또한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거하지만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야 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거짓된 행위들 또한 그릇된 판단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죄함을 우리는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도자들의 그릇된 판단과 그들의 많은 제약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지도층들을 향하여서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집 나간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며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며 또한 그 믿음대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그 믿음대로 이 세상 속에서 말씀 가운데 또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또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기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8월 1일에 드리게 되는 온가족 예배와 정교인 야훼 행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직분자 공천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또한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2세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역자를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